사회적 병리 현상 중에 하나인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한 유명인이 죽으면 그 자살을 모방해서 뒤따라 주는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르테르 효과는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이 책을 읽고 이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참 안타깝게 참 꽃다운 나이에 연예인들이 연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인지 좀 더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달아서 3명이 죽은 걸 제가 신문에 봤어요. 셀린가 설린가 한 자매가 죽고 나니까 또 부하라라는 자매도 죽고, 또 지난주에 가보니까 젊은 남자 배우가 또 하나 이렇게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올린 마지막 영상이 이렇게 떠서 잠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죽고 싶어 죽은 거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는 그런 강한 욕구들이 보여요. 그래서 더 불쌍하고 안타깝고, 특별히 장례식장에 이래 뉴스로 비춰줄 때 보니까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죽은 자매의 그 영정에 보니까 이 십자가가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물론 뭐 그 십자가 붙었다고 해서 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그래도 적어도 십자가를 붙였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들었을, 분명히 드렸던 적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하나님을 만나,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런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20대 청년들, 또 꼭 20대만 한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 보면 참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20대 자살 원인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왜 이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 되나? 그 깊은 이면에는 도저히 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자살을 할까? 본인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삶의 고통이 컸다는 거예요. 우리 MBC들 중에도 참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참 많은데
여기를 거쳐간 많은 우리 MBC 중에도 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이요 소망이에요. 아멘. 평안이 넘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 이 소리. 제가 볼 때는 평안한 사람보다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하는데 인간 속에 이런 고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한순간도 인간은 이 고통의 굴레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 이 말. 이게 참 안타깝잖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왜 우리가 이 어둠 속에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을 알려주고 또 이 어둠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는 것.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 이 소망을 말씀 속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창세기를 쭉 보다 보면 인간의 원죄가 나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오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오기 시작을 해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나 보니까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한 명을 아내를 삼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로 아내로 삼은 게 아니라 사람의 딸,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이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뭐냐?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육체지향적 삶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철저하게 육체의 본능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인간과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냐? 육체가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육체의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삶을 산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6장 11절에 보니까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런데 이 다른 성경은 최근에 바뀐 그 개혁 성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부패했어. 육체의 정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패해서 포악이 세상을 지배했다. 이 포악은 영어로 말하면 violence. 이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폭력. 이 세상이 완전히 폭력으로 뒤덮인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폭력은 물론 이 육체적인 폭력이 있겠지. 사람을 무력으로 짓밟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다른 폭력은 마음의 폭력. 마음을 파괴시키는 거야. 심령을 파괴시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멘탈, 정신을 파괴시키는 거야. 오늘날 이 정신이 파괴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 이 대표적인 우울증 아니야. 다 정신이 파괴돼. 그리고 이 말이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이번에도 이 젊은 연예인들이 죽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뭐 방송에서는 댓글이라고 해요. 이 거래 폭력, 글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폭력의 세상이 되어버려. 이 폭력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한 발짝 움직이면 다 폭력이. 말의 폭력, 마음의 폭력, 인격의 폭력.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스스로 이런 고통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을 심판으로 이들을 처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바로 노아 홍수예요. 이 인간의 포악함을 보고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다 멸해버렸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이 악을 두지 않겠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인간을 만든 걸 한탄하셨다. 그 악을 다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 소망을 가지세요. 그게 뭐냐? 노아를 선택하시거든요. 이 노아의 7 식구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세상을 만들어 보시려고 시작을 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이 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았어. 그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냐? 도저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인간에게 끝없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처음에는 심판으로 또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시지만은 결론은 뭐냐? hopeless.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도저히 이 인간들을 통해서는 이들을 이 어둠의 세력에서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거. 왜? 이 모든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죄악의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이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평안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영원한 은혜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 그것이 뭐냐?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악 안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 삶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도저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아직도 내 삶에 어두움이 있다면, 아직도 내 삶에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이건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도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의 사망의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은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 삶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과 절망이 가득 차 있냐 있습니다. 문제는 자,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과 평안에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빛을 비추면,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빛을 비추었는데도 아직도 내 속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야. 빛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막고 있어. 중요한 건 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흑암의 땅에, 이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시는 거야. 내가 그 빛을 막고 있단 말이야.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그 순간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병이 이게 정신병이라고 그래. 정신병. 우울증,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정신병은 이게 사실 못 고친다. 조현병이니 한국에 지금 길거리에 50만 명이거든. 이런 정신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 이 약으로 못 고쳐요. 절대로 고칠 수 없단 말이야.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이 멘탈의 병인데, 그런데 가장 쉽게 고치는 병이 이게 또 멘탈 병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거 사라지는 거예요.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도 한때 젊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방황한 때가 있어요. 방황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개차반으로 산 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가도, 그렇다고 교회는 또 절대로 안 빠졌어요. 왜? 벼락 안 맞으려고. 교회는 가지만 졸다 오고 항상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에 내 마음이 집중될 때에 내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나도 그때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삶이 괴로워. 그러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가슴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아요. 이 답답함,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이 답답함은 정말 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세멘트를 바른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 이 몇 년 동안 이 고통. 병원에 가고 했는데, 물론 이런 약이 있더라고요. 이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잠시 좀 풀리나 하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시멘트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로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다 살아갔다. 이 들것에 실려가지고
앰뷸런스 싣고 어느 부산의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무릎이 박살입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한순간 시멘트가 그냥 싹 녹아버립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야 될 순간에 오히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 여러분 잘 알아요. 내 삶 속에 오는 이 고통, 이 어두움의 문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세상에 헛된 방법을 찾지 말라.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어요. 이 어둠은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건 해결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한순간에 다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줄기 소망도 없이 죽어가는 이 처절한 인생. 왜 자살을 하냐? 소망이 없어 죽는 거예요. 소망. 자살의 궁극적 원인은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학자 키케로는 절망이 뭐냐? 서서히 죽어가는 자살이라고 그래. 자살. 절망은 서서히 나를 죽이는 자살이란 말이야. 아무 절망이 없는 사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냥 절망이 셀프, 절망밖에 없어. 이건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죽음으로 하는 이 절망의 인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그 길은 생명의 길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걸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나.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남편도 없이 혼자 이 아들 하나를 키우던 과부가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아들을 상녀에 싣고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겠어요? 이 어머니에게 무슨 더 이상의 소망이 있겠어요? 남편 없이 그저 내 모든 소망을 걸었던 이 아들이 허망하게 죽어서 이 아들을 묻으려고 무덤으로 가는 이 발걸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 했어요. 내가 그 어머니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 이 아들 잘 묻어주고 나도 뒤따라 가야겠다. 이 죽음의 행렬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 울지 마라. 더 이상 울지 마라.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울지 말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울지 않고 견딜 수 있겠어?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너의 그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절망으로 가던 그들이 이제는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절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탄이란 말이에요. 절망한 자에게 오는 이 소망은 저는 뭐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들을 참 여러 번 겪었는데 그래도 가장 참 감동적이었던 사건이 뭐냐면 제가 결혼을 대학교 2학년 때 갔거든요. 뭐 일찍 간 건 아니고 삼수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늙었는데 대학교 2학년 27살에 장가를 갔는데 학생으로 갔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 학원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간신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참 절망적이었어. 삶이 미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언젠가 내가 좋은 직장을 다녀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었거든. 그저 그때는 맨날 생각한 게 어디 학원에 봉고차나 몰아서 밥값이나 좀 벌어야 될 텐데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 텐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직장 아니야. 한전에 그 시험을 봐가지고 뭐 140대 1이라고 그랬나. 어쨌든 뭐 도저히 뭐 붙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늘 그 절망, 두려움, 고통 속에 살던 내가 한순간 이 한전이라는 직장에 딱 붙고 나니까 한순간에 이 사람이 딴 세계를 살아가는 이제는 내 가족을 내가 먹일 수 있고 나도 이제 인간구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첫째 내가 발령받은 곳이 어디냐면 수원인데 우리 구리동에 살고 수원까지 2시간 걸려요. 새벽 6시에 집에 출근을 하는데 9시까지 가면 되지만 신입사원이니까 항상 내가 1시간을 먼저 갔어. 항상 먼저 가서 이 커튼을 쳐놓고 이렇게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6시에 거기를 가고 또 그 수원에서 직장을 마치면 밤에 또 저 삼선동에 있는 야간 대학을 갔어. 가서 집에 오면 11시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것 같은데 내가 뒤돌아보면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전 직원이라는 거 그거 그래가지고 막
그때 빠찌가 있었어요. 빠찌. 이걸 여기다가 달고 그냥 그때 한전 가방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마크가 있어. 한전이라고. 자, 그걸 옆에 끼고 막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 그리고 그때는 이 전철을 타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푸시맨이 있어서 막 이렇게 밀어서 집어넣어줘. 그 밀려 들어갔어도 내 관심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었어. 몸은 신경 안 쓰고 이 빠찌. 이 빠찌 떨어질까 봐. 이야, 그렇게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이 빠찌를 챙겼는데 어느 날 딱 내렸는데 빠찌가 없는 거야. 그때 그 충격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내 소망이잖아. 이 내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 절망이 밀려오는데, 야, 근데 하나밖에 안 주거든. 딱 하나밖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른 직원을 통해서 한 개를 더 구해서 그래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요. 다시 그걸 또 내가 하고 다니는. 이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이게 다 바뀝니다. 마음도 다 바뀌고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얼마나 기쁜지 봐. 몸도 피곤하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 하찮은 세상의 소망을 발견했을 때도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는.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 마음의 그 어떤 병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 3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벼슬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이 의미가 있느냐? 흑암의 세계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요한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도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요? 여러분 보세요. 참빛 누구에게 비춘다? 각 사람에게 비춘단 말이야. 갑순이에게도 갑돌이에게도 죄인이든 의인이든 잘났든 못났든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빛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오늘 또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빛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은 한순간에 물러갈 것이다. 아멘.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제는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야 돼.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접해야 돼. 이 빛으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제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빛 안에 거함으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런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성과 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여서 찬송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자지 아니하는 기업을 제하시나니 오늘을 위하여 오늘 감사하신 것이라. 자,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단 말이야.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축복이에요. 이 큰 빛, 이 빛을 그대로 영접해서 어두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천국의 소망과 기쁨으로 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